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아침에 새로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특세를 시작한 지 열흘째가 되었고 2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 영성 치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이 귀한 매일 한 절의 묵상 카드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살아오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용서 치료를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 아들의 영성이 빈 그물처럼 텅 비어 있을 때 섬광처럼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성을 치료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빅 이벤트의 목적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시작된 예수님의 이벤트는 새벽에 모닥불가에 둘러앉아서 눈물 반 기쁨 반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흥분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모두들 뜻밖의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드디어 매질이 시작되는구나. 아, 죽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제자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야단치시는 질문으로는 너무 묘한 질문을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적어도 제가 그 제자들에게 질책을 위한 질문을 한다면 너 베드로야 이제 이야기 좀 하자구나. 너가 나를 사랑한다더니 겨우 갈릴리로 도망와서 빈 그물질이냐? 나를 떠나 되는 게 있더냐?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지요. 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진정 같은 질문을 질책하듯 반복하셨을까요? 충격요법으로요? 야단치는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혹은 진정 사랑하느냐고 3번씩 닥달하셨을까요? 만일 주님이 사랑으로 닥달했다면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몰아친 질문을 두고 그건 지독한 스토커의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벌써 수없이 꼬집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봐도 해답은 그쪽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 주시는 감동대로 말한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주제로 닥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사실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모르겠니?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문제는 사랑이란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가 여기에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것은 나의 사랑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란다. 이제 그 긴 미안함이나 죄송함, 거짓말의 부끄러움, 그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 다 내려놓고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 나를 사랑한다고 너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사역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내 양을 맡아다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제 해석이 주님의 마음에 훨씬 가깝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주님께 여러 번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숨겨진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질문한 큰 질문, 부활 영성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도망치듯 갈리려고 한 그들의 문제가 부활 영성이 그들의 영혼 속에 깨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부활 영성이 깨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그 결론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며 믿고 깨달았느냐, 그것이죠. 어떤 청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청년은 마음에 배필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긴 한 여성을 향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시작되었지만은 도저히 고백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주님, 저 여성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성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면 저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인이 오면 결혼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에게서 결혼 사인 혹은 사랑의 사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성의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청년, 그 처녀가 당신의 프로포즈를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당신의 마음을 물어봐 달라고 내게 상담을 해서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요. 그 처녀를 혹 마음에 두지는 않았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도 직접 묻지 않는 사랑은 인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애간장에 타버린 주님이 먼저 고백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부활 영생의 진정한 시련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그 결과 주님의 사역을 짐이 아니라 기쁨이며 삶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삶의 희열이 되는 것입니다. 온 몸이 가루가 되고 닳아 없어져도 멈출 수 없는 가치로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사역이 부담스럽기만 하다면은 우리는 우선 부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영성 회복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기 전에 내 사랑을 받아다오, 깨달아다오, 믿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그 새벽에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복잡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차츰 정리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그것도 겨우 세 번째 반복된 주님의 구애를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고에도 그는 마냥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환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여 갈릴리 그 새벽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의 사역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일편단심의 주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깨달아달라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이고 어느새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주의 사역이 함께하는 놀라운 부활 영성의 가치와 변화를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부활 영성으로 깨어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부활 영성으로 깨어나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부활은 목격한 부활에서 느끼는 부활로, 삶으로 가슴 뛰는 부활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영성으로 승리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